4장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서 나오는 질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기에는 모두 사려 깊은 성경적 대답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명령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라고 말한 것과 어떻게 조화로 이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명령, 즉 반문화적이 되라는 명령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말과는 어떻게 어울립니까? 말하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과 몇몇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생각 가운데 어떤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람들을 항상 기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질문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중 몇 가지만 다루되 오늘 이런 질문들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몇 가지 범주를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는데 얼마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앞서 언급한 식의 질문들이 나온 이유는 타락한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 바울이 혼동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동력을 균형 있게 붙들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살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을 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두 가지 강력한 동력이 퍼져나갔습니다. 토착 원리와 순례 원리. 이 두 힘은 언제나 서로 긴장관계를 이룹니다. 때로는 이 두 힘이 정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때가 있는데 이때 성경적 균형을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앤드류 윌슨은 그의 책 기독교 역사 속 선교운동에서 이 두 가지 힘을 토착 원리와 순례 원리로 구분해 부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은 세상 모든 문화에 토착할 수 있고 또한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복음은 문화 안에서 자리 잡을 적절한 장소를 찾을 수 있고 또한 찾아야만 합니다. 문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이것이 토착화의 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리고 그만큼 강력하게 복음 순례자의 사고체계를 형성합니다.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문화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복음은 문화를 비판하고 바로잡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의 문화 안에서 순례자요 이방인이요 위배자가 되게 합니다.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또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다고 말할 때 그는 이것을 혼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균형 있게 유지하려는 요구입니다. 안에 있으나 속하지 않는 이러한 긴장관계를 표현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토착 원리는 그들이 세상에 있다고 말하고 순례 원리는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분리와 참여 또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분리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세상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것은 순례 원리입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바울은 분리의 의미를 제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것은 토착 원리입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지는 마십시오. 분리와 참여 둘 다 중요합니다. 수능과 직면 또는 수능의 힘과 직면의 힘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른 말로 하면 순응하고 소동을 일으키지 말라는 말입니다. 적절한 행동을 하고 질서 있게 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고요하고 평안하게 이것은 수능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11절에서 무척 다른 말을 합니다. 이른바 직면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좋은 말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고 할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순응과 직면, 참여와 분리,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되 몇몇을 구원하고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기, 토착적이면서도 순례적으로 살기, 극단적인 순응과 극단적인 직면, 토착 원리나 순례 원리를 과도하게 강조하는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에서 이 긴장 관계의 뿌리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네 가지 뿌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만의 독특한 관점인 창조, 그리스도, 회심,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기독교 안에 있는 토착, 순례라는 긴장 관계의 뿌리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토착, 순례의 긴장 관계는 기독교의 창조관의 뿌리를 둔다. 예를 들어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문화에 순응해야 한다는 것을 다루면서 우상에 바쳐졌을지 모를 고기가 시장에서 팔릴 때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의 주의 것임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창조 세계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고기나 음료수 같은 물질적인 것들을 신령한 것으로 지정하거나 도덕적으로 오염시키는 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포함하여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은 토착 원리를 지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원하는 것을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피조세계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창조와 관련한 유일한 진리는 아닙니다. 다른 진리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서 22절에서 그중 하나를 말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피조세계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창조에 관한 또 다른 진리를 말하자면 피조세계는 구원이 필요하고 현재 상태는 사라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입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바울은 이 점을 음식에 적용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지나치게 토착적인 사람들의 말을 인용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다른 말로 하면 음식과 배는 절대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피조세계는 타락했습니다. 현재의 모습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례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만드셨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본향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피조세계는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향에 있으면서 동시에 본향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목적에 따라 이 세상을 다루어야 합니다. 2. 토착 순례의 긴장관계는 기독교와 그리스도 간의 뿌리를 둔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토착 원리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같이 되셨습니다. 오, 그분은 우리의 얼마나 담으셨는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은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을 때 그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죽였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에게 할 것을 아셨지만 그래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순례 원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본향에 계셨고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전혀 다르셨습니다. 그 다름 때문에 그분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지난 2000년 동안 성육신적으로 퍼져나간 방식입니다. 선교사들은 선교지의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웁니다. 그들은 문화 속으로 들어갑니다. 토착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난을 받고 때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릅니다. 그들은 순례자들입니다. 이것이 토착적이면서 순례적입니다. 성육신과 십자가입니다. 여러 모습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3. 토착 순례의 긴장관계는 기독교의 회신간의 뿌리를 둔다.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시오 삶의 주인이시오 최고의 보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십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덕분에 오직 믿음을 통해
오직 은혜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칭의가 이러한 토착 원리를 잘 설명합니다. 도덕적으로 천국에 합당한 모습이 되기 이전에도 우리는 천국에 본래 있었던 사람처럼 토착적으로 여겨집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합당함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제 사랑받는 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답게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순례 원리가 생겨납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현재 상태로는 본향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처럼 칭의와 성화는 토착 순례라는 긴장관계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 가야 합니다. 4. 토착 순례의 긴장관계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에 뿌리를 둔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했습니다. 미래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또한 누가복음 17장 21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여기에서 아버지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토착적 심이 배출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약속은 왔지만 완성의 미래에 이릅니다. 마지막 성망찬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곳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순례적 힘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기다립니다. 바랍니다. 간구합니다. 우리는 이방입니다. 유배자입니다. 임시 체류자입니다. 우리는 본향에 있지만 동시에 본향에 있지 않습니다. 결론.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할 때 이 균형점의 한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의 목표는 바울의 생각을 보다 큰 그림에서 살펴보고 우리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세상과 직면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또한 선교적으로 순응합니다.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또한 문화적으로 참여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마십시오. 하지만 몇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토착민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는 이방인이요 순례자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피조세계는 주의 것이지만 타락했고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셨지만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회심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칭의이지만 성화의 훈련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균형을 알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설교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로마서 1장과 12장을 연결함으로써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를 이 원리가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형상대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